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9절 말씀에 그러나, 어떤 의미의 그러나인가? 지난주 말씀 모퉁이 돌인데 산돌이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딪히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산돌이 심판의 돌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를 믿고 연결되어지고 상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심판의 돌이 되지 않는다. 심판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분을 한순간에 얻게 되어진다. 성도가 한순간에 얻어진 영광스러운 고귀한 신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다. 성도가 얻어지는 영광스럽고 고귀한 신분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지 못할 영광스러운 신분들입니다.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 되어지기 전에 성도가 어떤 자였는가?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더니,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국류를 얻지 못한 자이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국류를 얻지 못한 자였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이를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나서 두 아이를 낳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 말씀에 첫째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루하마는 국류를 얻었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로는 아니다, 부정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로루하마니까 국류를 얻지 못하였다. 아들의 이름을 로루하마로 지은 거예요. 호세아서 1장 9절 말씀에 둘째 자녀를 낳습니다. 둘째 자녀의 이름이 암미, 노암미입니다. 역시 암미는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로는 아니다, 부정이다죠.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을 비유로 들어서 이 백성이 불순종하고 음란한 삶을, 방탕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니고 내 국류를 얻지 못한 자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하는 자이면 거기서 끝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당합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한 도성이 여리고성이죠. 이 여리고성에 남녀노소가 거주했다. 이 남녀노소 가운데는, 여리고성에 있는 남녀노소 가운데는 어린아이를 뵌 갓난아이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기저질환자도 있고, 극노인도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남녀를 다 칼로 진멸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이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 짐승들까지 칼날로 멸할지니라. 얼마나 처참합니까? 갓난아이가 죽어갈 때, 기저 환자들이, 극노인들이, 젊은 남녀는 말할 것도 없고 죽어갈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국류를 얻지 못한 자가 당하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당하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을 멸할 때도 그래요. 사울왕에게 명령하죠. 왕정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이 사명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내가 천하에서 아말렉을 도말해 버릴 것이다 하면서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어떤 자를 진멸하라? 남녀, 소와, 어린아이죠, 갓난아이죠, 소와 또한 젖먹은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라. 저와 여러분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였으므로 하여서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당해서 소멸당할 그런 자였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폼페이 체험입니다. 폼페이 도시에 산이 있는데 저 산이 한순간에 산이 폭발합니다. 인물이 얻지 못하는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 어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저 불에 타서 죽고 도망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불과 유황불로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처참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당한
얼마나 처참함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국률함을 얻지는 못한 자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소멸당해야 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한 자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국률을 얻는 자가 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호세아서에서 이를 다시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을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로암이라 하는 자들을 암미라 할 것이다. 로루아마라 하는 자들을 루하마라 일컬을 것이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신분을 더 높여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다. 제사장도 높은데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종교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에 가장 높은 신분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이죠. 얼마나 고귀합니까? 가장 으뜸의 신분이죠. 제사장도 고귀한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누가 생각납니까?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입니다. 그는 시돈의 왕인데 제사장이에요.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직하고 있어요. 무소부유의 사람이죠. 왕 같은 제사장,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얻은 신분이죠. 거룩한 나라요.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신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게 하나님의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택하신 족속이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문 가문을 들려면 이건희, 이재용 가문. 지구촌에서 최고의 명문 가문 들려면 케네디 가문.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주에서 최고의 가문을 두려면 어떤 가문을 두겠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가문, 이것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를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사실을,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너희들이 얼마나 고귀한 자인가를 이 사실을 선포하고 알게 하라.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상위 1%는 누구겠습니까? 저희 친구 목사가 있는데 아들이 고대 로스쿨 나와서 로펌에 취직을 했습니다. 1년 연봉이요. 소리면 이렇게 들리기만 했는데 직접 주변에 그런 아들이 있으니까 1년 연봉이 1억 2천입니다. 실수령액이 8천만 원이에요. 대한민국의 상위 1%, 의사, 변호사, 정치인, 삼성, LG, 연구원, 고액 연봉이죠. 대한민국의 상위 1%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위 1%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위 1%가 누굴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전히 고액 연봉자가, 세컨드 하우스를 소지한 자가 여러분들 상위 1%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위 1%는 산돌이신 예수 속에 연결되고 상합된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위 1%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상위 1%잖아요. 최고급 신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상위 1%인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일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누구? 천사, 돕는 천사를 그 순간에 경호하고 보호하도록 보내주셔요. 대통령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금은 경기도지사지만은 대통령이 당선된 순간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원이 보여지죠. 그의 자녀들까지 학교, 등교, 하교할 때까지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그의 신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위 1%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인 천사,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요. 반석이의 돕는 천사, 김 집사님의 돕는 천사, 박 집사님의 돕는 천사,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는 자가 아니냐,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는 상속자. 구원받는 상속자가 누구예요? 정치인입니까? 경제인입니까? 박사, 석사입니까? 아니죠. 구원받는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부르시는 영인 이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요. 시편 91편 11절 말씀에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누가? 하나님께 부르신 돕는 천사가. 시편 34편 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져내시리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모든 광야의 모든 삶 속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르게 할 것이라.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는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삼가 이 지극히 작은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 주일학교 한 명,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김집사, 박집사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를 말아요. 지극히 작은 자녀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천사가 누구의 천사? 지극히 작은 자의 천사, 지극히 작은 유인연 주일학교의 천사, 나이 많아 늙으신 우리 성도님의 천사, 지극히 작은 자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어요. 아멘.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던지는 자가 불에 타 죽었더라. 근데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분명히 3명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한 명이 더 불꽃 가운데서 어른거린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굽니까? 그 한 명이 그 모습이 그 모양이 하나님의 그런 신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께 보내신 돕는 천사예요. 베드로 옥에 갇혀서 날이 새면은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해 죽어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돕는 천사가 차서 그의 손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어서 그를 구출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돕는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돕는 천사로 인하여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구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위 1%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한 자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었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실까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돈이 없지 우리가 가오가 없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일컬음도 없고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이런 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국류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국류를 얻었고, 그러므로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사하신 그 가오에 따라서 우리가 씩씩하게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늠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이 신분을 그러면 어떻게 얻는가? 이 영광을 어떻게 얻는가?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한 자였더니 국류를 얻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일컬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신 천군 천사의 그런 이 돕는 천사의 도움을, 보호와 경호를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미국 시민권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저희 교회에 몇 번 오셨던 나정선 목사님 있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 2000년도에 미국으로 도미했습니다. 미국으로 갔거든요. 이제서 겨우 20년이 지난 지금에서 겨우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시민권자가 되려면 많은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면접관 앞에서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고 범죄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또 통장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잔고가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를 내야 돼요. 또 1년 연봉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던 기본적인 연봉 소주자, 이 취득자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탓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이렇게 힘듭니다. 조선시대의 양반 있지 않습니까? 양반이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전체 인구에서 1.9%밖에 되지 않아요. 1.9%밖에 되지 아니하는 2%도 되지 아니하는 이 양반이 온갖 갑질을 하면서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면서 양껏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양반들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하루에 몇 끼 먹은 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식 먹고 그러면 10시 정도에 되면 이제 아침을 먹어요. 11시 되면 국수 같은 거로 간식을 먹어요. 그리고 다시 5시가 되어지면 화려한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또 한 끼 간식을 먹어요. 하루에 5끼를 먹고 살아요. 양반들이 이렇게 온갖 갑질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양반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혈안이 된 거예요. 양반 족본을 고가의 것으로 매입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에 출전하여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 양반이라는 일컬음을 줬어요.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출전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양반 되기 위해서. 그 서름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전쟁에 출전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양반이 되기 위해서 많은 까다로운 절차, 복잡한 절차, 많은 그런 조건들, 긴 세월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도 까다롭고 복잡하고 긴 세월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많은 절차들이, 조건들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구원 진리는요, 간단 명료합니다. 그렇게 긴 세월도 필요하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국률하시면 얻지 못하였으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다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당해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쏟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천국 시민권자라는 그런 일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롯데타워 123층, 여러분 123층을 걸어서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반나절이 걸릴 수도 있고 123층까지 오르기 위해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며칠 동안 다리를 못 쓸 수도 있고 연약한 자들은 혼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만을 갔는데요. 그때는 대만의 101층이 가장 높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101층을 글쎄 2분 3분이니까 101층까지 쑥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자,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내가 당할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런 영광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9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 아닙니까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일컫는 최고의 그런 신분을 얻고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는 기이한 빛에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이 기이한 빛 아닙니까? 이 기이한 빛을 얻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이거든요. 이 아름다운 덕을 끊임없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꽃들에게 희망을 말씀드렸죠. 줄무늬 애벌레 알에서 깨어나서 초록색 나뭇잎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대부분의 이 애벌레들이 꼭대기에 정상에 희망이 있는 줄 알고 많이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줄무늬 이 애벌레도 마찬가지로 꼭대기에 희망이 있는 걸로 여기면서 자기 동료들을 짓밟고 밀쳐내고 여전히 밀쳐내고 떨어뜨리면서 정상에 오릅니다.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때서 늙은 애벌레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아서 꼬치가 되어지면은 이것이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줄무늬 애벌레가 더 이상 꼭대기 정상에 이르는 것을 그치고 포기하고 나뭇가지에 달려서 꼬치가 되어서 줄무늬 애벌레가 줄무늬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헐헐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벌레와 같은 서로 짓밟고 밀쳐내고 떨어뜨리는 애벌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나간지 모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데 돈 중독에 빠져서 살아나가게 되어지고 귀신도 7귀신 어둠에 갇혀서 살아나가고 군대 귀신 갇혀서 살아가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로다. 죄악의 악과 일락에 빠져서 살아나가죠. 사도 바울조차도 어둠에 갇혀서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의 어둠은 어떤 어둠입니까? 유대교였죠. 유대교라는 그런 어둠에 갇혀서 살아나간 거예요. 애벌레가 자기의 동족들을 짓밟고 밀쳐내고 떨어뜨리면서 살아난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동족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살아나갔습니다. 어둠에 갇혀서 유대교의 어둠에 갇혀서 살아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 찾아오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돕는 불인 천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돕는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내 육체의 남은 때를 무엇으로 채우노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데 남은 내 육체의 때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우노라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가까운 혈육,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까운 주변인들, 어둠에 여전히 갇혀 사는 애벌레의 그런 삶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변형된 하늘 헐헐 나는 나비와 같은 그런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부르신 창군 천사의 보호와 경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목사님, 신분이 아름다우면 못합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이면 뭐입니까? 사는 것이 거진데, 사는 것이 현실이 빈들떠인데, 신분이 왕같으면, 왕같은 제사장이면 못합니까? 어디겠습니까? 신분과 현실의 그 거리감, 괴리감 때문에 성도들이 누리지를, 왕같은 제사장이 그 신분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격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일컬음, 그 품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품격에 맞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을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삶으로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어떤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자리에, 코로나19로 해서 아무도 예배하려고 하지 않죠. 한국교회가 무너져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20%, 30%, 많게는 절반가량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나는 예배자가 되리라. 아무도 찬양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나는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자리에서, 행복한 교회가 임직자 선거를 눈앞에 두고 9명의 성도가 자원자청했다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행복한 교회는 저력이 있고 대단한 교회다고. 왜요? 영광스럽지만 그만큼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내가 헌신하리라. 아무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자리에서 50일 작정 새벽기도, 20일 작정 새벽기도, 아무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에, 그것이 중노동이니까 새벽 4시에 5시에 깨어서 7시까지 8시까지 잠을 자도 부족한데 새벽 4시부터 5시부터 운전해서 움직여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아무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힘들고 핍박을 당하니까, 어렵습니까? 아무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리라. 왕같은 제사장의 품격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그런 일컬음의 현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인 창군 천사의 보호와 경호를 받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초라할지라도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늠름하게 저희들이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품격에 맞는 예배자와 기도자와 헌상자와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